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하는 이 절기들은 교회력에 속한 절기들입니다. 이 교회력 안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뭐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딘가 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째 날, 첫째 주일,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는 거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이 시작되는 새해에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기마다 보내시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력 절기가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여전히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가 전하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누가가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핵심 내용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데 있는데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여기는 안 나와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오는 대신에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다는 말은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리들이 오든지 가든지 신경 안 썼다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들이 오는 것을 맞이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영접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특히 9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말고요, 다른 사건들도 있는 이 9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9절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 예, 이 누가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와서 무리들을 주변 마을로 가서 좀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도 써가면서 그 내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밤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다른지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2사도가, 여러분 이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하지 않은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12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이게 독특한 점이고,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보이고 있는 관심도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마태와 마가의 경우보다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마을로 가서 좀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누가는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무리들이 마을로 가서 잘 수 있는 곳, 잠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딱 이렇게 보면 안 나오지만 두루 마을과 촌으로 유하며 이렇게 돼 있죠. 새 번역엔 뭐라고 돼 있냐면 잠자리도 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게 해 먹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숙박하는 것, 먹는 것. 순서를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숙박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잘 수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이 무리들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알고 있다고 표현했죠. 배가 고프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빈들입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지친 상태로 먼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냥 광야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점으로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이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의 태도, 특히 먹을 것을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 그 태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내용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답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걸 보셨는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표현이 다른 표현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서 뉘앙스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있어요. 예, 똑같죠 이거는. 근데 여기 안에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오면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먹일 수 있습니까? 없죠. 또 그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말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일반 랜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근데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언제 주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쓸 때 이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가서 사와야만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온 예수님의 백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찾으러 온 사람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위하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예, 이걸 좀 이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는 지금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절 15절 보시면은 이제 그 무리들을 50명씩 앉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대로 해요. 딱 단순하게 그 표현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독특한 점이에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서.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드러냈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강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마가복음과도 같은데요.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거요?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명,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두 가지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독특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마음처럼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 먹이려는 마음,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랑 연결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딱 보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순서가 비슷해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12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사건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죠? 보고하는 사건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병이의 기적 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건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마음, 헤롯의 이야기를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장 7절부터 8절까지 오병이의 기적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는 내용,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근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건 뒤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이 사건을, 헤롯의 마음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답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는요, 마가복음의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버려요. 싹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붙여버려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헤롯이 궁금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붙임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3명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뭘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알려주면서 너희가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 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누가가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좀 억지스러운 연결 같습니까? 재밌는 게요, 이런 가르침, 이 오병이의 기적을 중심으로 가르쳐진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상편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하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리한 누가는 결국 이런 가르침, 이 가르침이, 오병이의 기적의 가르침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이래요.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 이 막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대해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때 기적을 행할 때의 패턴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와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안전뱅이를 보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기적 행한 뒤에 뭐 합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5,000명이에요. 성인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듯이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냥 전했을 뿐인데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참여자가 됐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리고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람들 앞에 선포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얻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5천 명을 먹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친히 행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누가가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구하며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누가처럼 한다면,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처럼 한다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프고 지친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 안에 친히 참여해 만드셔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날 주어지는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의 참여자로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되겠죠. 오늘 이 메시지가, 누가의 이 메시지가 그냥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삶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생, 그 구원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오늘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마다 순간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추수감사절 기간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좋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에요. 그 주신 은혜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라고, 베풀라고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